빌립보서 3장 10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어느 유치원에서 선생님 생일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이 모여서 그 생일 만난 선생님을 축하해 주기 위해서 어떤 스페셜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학부모들에게 미리 연락을 해서 조그마한 그런 이제 선물이라도 아이들을 통해서 이렇게 선생님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준비해달라 가정통신문도 이제 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생일날이 되었어요. 꽃집 아이가 선생님에게 조그마한 그런 선물 상자를 가지고 왔습니다. 선생님이 그 상자 안에 뭐가 있는지를 뜯어보시기도 전에 이것 꽃이구나 하고 아이에게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아이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하셨을까? 뜯어보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하면서 이제 아이가 깜짝 놀랐죠. 다음 아이는 과일집을 운영하는 그런 이제 집에서 아이가 조그마한 선물 상자를 가지고 왔습니다. 선생님이 상자를 뜯어보지도 않고서 이거 꽃이구나 하고 그렇게 알아맞혔더니 이 아이가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우리 선생님 참 대단하다. 그렇게 이제 놀랐는데 세 번째 아이가 선물 상자를 가져왔어요. 그런데 이 아이는 부모가 뭐를 하냐면 주류 도매업을 하는 그런 이제 집에서 아이가 선물 상자를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리고 선생님에게 이제 그 선물 상자를 내놓았어요. 그런데 그 내미는 아이의 그 상자 그 밑으로 노란 색깔의 그런 어떤 그런 액체가 이렇게 좀 흘러나오는 그것을 보고서 선생님이 그래서 손가락으로 찍어서 이렇게 하면서 이거 맥주구나 그랬어요. 그때 아이가 아닌데요?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선생님이 오히려 당황하고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선생님이 아예 손바닥으로 그 밑에서 떨어지는 그 물을 가지고서 이렇게 하면서 맛을 보면서 아하, 샴페인이구나 그렇게 했더니 이 아이가 선생님 그거 강아지인데요. 마스크를 썼으니 웃는지 안 웃는지 알 턱이 있나 도대체. 아이들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웃음은 참 우리 인생의 복이고 보약과 같은 그런 참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2년 전에 동서학원에 첫 발을 디디고 그리고 동서대학 교직원 그 채플에서 설교를 하는 그런 기회를 가졌고 그때에 제가 제 간증을 조금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내용을 여러분과 좀 반복되는 것이지만 저에게는 참 소중한 것이고 오늘 본문 말씀에도 또 이제 적절한 것이기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말입니다. 저에게 참 개인적으로 감동이 되는 그런 이제 성경 그 장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도행전 6장입니다. 사도행전 6장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면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되죠. 여러분, 저는 뭐 순교를 자원하는 사람도 아니고 순교에 미친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주님께서 만약에 순교를 한다고 하라고 그런다면 뭐 해야 되겠고 할 것이겠지만 그러나 그것을 제가 스스로 뭐 자원하면서 그렇게 하는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고.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특별히 예수의 그런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동족인 그런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사서 지금 순교를 당하는 막 직전에
많은 동족에게 둘러싸여 있는 그런 스데반 집사가 여러분 그 죽음의 위험 앞에서, 그 살기 등등한 어떤 그런 죽음의 그 위험 앞에서 그래서 눈을 들어서 하늘을 우러봅니다. 전 그게 말이죠,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죽을지 살지 모르는 그런 살벌한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 스데반 집사는 두려움에 떨거나 그러질 않고 오히려 눈을 들어서 하늘을 우러러본 거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그런 상황이 있었다면 우리는 어떨까? 땅을 내려다볼 것인가? 정말 하늘을 우러러볼 것인가? 여러분, 한번 스스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그 상황에서, 그 살기등등한 그 상황에서 스데반 집사는 지금 눈을 들어서 하늘을 우러보고 두 가지를 봅니다. 근데 저는 세 가지를 보고 싶어요. 첫 번째 본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요. 그 상황 속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죽을 수도 있는 그 상황, 그리고 순교를 당할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눈을 들어서 우러러 하늘을 보고 하늘에 있는 아버지의 영광을 보았다. 얼마나 축복이냐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이제 스데반 집사가 본 것이 뭐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서 서 계신 것을 보았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 여러분이 알지 않습니까? 제가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부활 승천하신 후에 지금 어디서 뭐 하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 성경에 증거해 주는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증거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과 저와 이 세상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누구시냐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 보좌에 앉아 계셔서 기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이 보좌에서 일어서셨다 하는 말씀이에요. 일어서서 그 보좌 옆에 서 계신 것을 스데반 집사가 눈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일어났을까요? 스데반 집사를 영접해주고 환영해주고 그러면서 끌어안아주고 그러면서 맞이해주기 위해서 일어나신 것 아닐까요? 거기까지가 성경이 증거하는데 저는 성경에는 없지만 제 믿음으로 볼 때에 예수님이 그냥 빈손으로 가만히 그냥 서 계시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 그 스데반 집사의 부모가 이 스데반이 태어났을 때 뭘 생각을 했느냐 하면 이 우리 아들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에 하나님의 면류관을 받아 쓰는 그런 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스테파노스 면류관이라는 이름을 지어서 주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성경에는 없지만 제 믿음으로 지금 그걸 바라보는 그것은 뭐냐면 우리 예수님의 그 손에는 면류관이 들려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게 의의 면류관일지 생명의 면류관일지 그게 영광의 면류관일지 그것은 저는 알 수 없지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이제는 순교하고 올라오는 그 이제 자기의 종을 위해서 면류관을 손에 드시고 올라오면은 면류관을 씌워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서 계신 게 아닌가. 그러면서 말입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떤 생각이냐면 스데반 집사가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다가 하나님 나라에 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영광으로 나타내 주시고 그러면서 보좌에 일어서시고 그리고 면류관을 준비하셨다가 씌워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준비하시는데 제가 주의 부르심을 받고 사역을 다 마친 후에 올라오라 하는 그 명령을 받고 주 앞에 서는 날 우리 주님은 저를 어떻게 영접해 주실까? 여러분, 그게요 저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그 목적,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알면 우리가 얻는 4가지 유익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우리가 이제 말씀을 같이 나누게 될 터인데, 여러분, 저에게 있어서
저를 향하신, 제가 기도하면서 제가 깨닫고 제가 감동받으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여러분, 저도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일까를 늘 생각하며 살죠.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 저를 스퀴즈하고 또 스퀴즈하고 쥐어짜서 그래서 제 입에서 나오는 마지막 그 단어가 있다면, 저는 제 인생의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께 이제 올라갔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다른 이야기 다 필요 없고요, 우리 주님이 당신의 육성으로 말입니다, 저를 향하여 착하고 충성된 종아, Welcome to heaven. 그러면서 저를 향하여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그렇게 하면서 그거를 지금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이제 쥐어짜고 그런다면은, 여러분,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하는 주님의 그 칭찬과 환영을 받고 그렇게 되기를 저는 소망하면서 오늘도 이제 살고, 그리고 목회하고 성도들을 만나고, 그리고 또한 이제 설교를 준비하고, 그렇게 하면서 제 사역에 임하고 있어요. 언젠간 말입니다, 주님께서 종아, 이제는 다 내려놓고 올라오거라, 그렇게 이제 부르실 날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도 부르고 여러분도 부르고 우리 모두가 거기에서 예외일 사람들은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님 앞에 설 그날이 우리에게도 반드시 있을 터인데,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여러분, 제가요 이런 상상을 해요. 부름을 받고 이제 천국에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천국 문을 이제 지키고 있는 그런 베드로가 어디서 온 뉘시오? 라고 물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대한민국 부산에서 목회를 하다 올라온 김종대입니다. 그렇게 제가 제 육성으로 베드로에게 저의 신분을 그렇게 보고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부산에서 뭐 하다 온 사람이요? 라고 그렇게 이제 우리 베드로가 저에게 묻는다고 하면, 대학교회에서 주님을 우리 성도들과 함께 섬기다가 주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올라왔습니다. 부족한 것 많지만 주의 부르심을 받고 순종하여 올라왔습니다. 베드로가 그 이야기를 듣고서 그러면서 아마 명부에다가 이렇게 한번 보면서, 김씨성을 가진 그런 이제 명부를 이렇게 보면서 제 이름을 찾고 거기서 체크를 해주시고, 저 뒤에 지금 보좌에 앉아 계신 그런 이제 예수님과 하나님을 향하여 대한민국 부산 대학교회를 섬기다 온 김종대 목사 올라왔습니다 라고 보고가 들어갈 때에, 우리 주님은 그 보고를 들으시고 어떻게 나를 환영해 주실 건가? 저는 그게 너무 저의 삶에는 중요해요. 행여라도 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러면 안 되겠지만, 악하고 불충한 종아,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그렇게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저를 맞이해 주시고 저를 모르신다 하면 세상에 이렇게 황망하고 헛된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참 수고했다. 내가 적은 사역에 이제 수고했으니 이제는 주인의 기쁨과 안식에 동참하거라. 우리 주님께서 보좌에 앉으셔서 면류관이라도 저의 머리에 이제 씌워주신다고 하면,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러운, 그리고 복되고 축복된 그런 삶일까? 여러분, 그거를 생각하며 저는 오늘도 내일도 주 오라 하시는 그날까지 주 앞에 서고, 주님 가라 하시면 가고, 있으라 하면 있고, 하라 하면 하고, 하지 말라 하면
하지 않을 그런 이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저에게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저의 인생의 목적이고 사역의 목적인데,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말이죠, 사도 바울이 자기의 어떤 그런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런 어떤 그 목적을 깨달으니 4가지 유익을 발견했노라, 그렇게 지금 고백하는 말씀을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런 어떤 목적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그것을 알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산다고 하면 어떤 유익이 있는가, 4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내 생애를 향하신 하나님의 어떤 그 목적을 우리가 알게 되면 내 인생에 초점이 생기죠. 내 인생에 초점이 맞추어진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제 다초점 그런 안경을 쓰고 있습니다. 위에는 저 멀리 보는 겁니다. 가운데는 이제 중간 거리를 보는 겁니다. 제가 성경을 읽든지 책을 읽으면 맨 이제 바닥에 있는 그 부분을 통해서, 그래서 이렇게 책을 읽고 원고를 읽고 그럽니다. 자, 그런데 불편해요. 편리한 것도 있지만 굉장히 불편합니다. 멀리 볼 때는 그 위로 봐야 되고, 그리고 중간을 볼 때는 중간으로 봐야 되고, 그리고 또한 가까운 걸 볼 때는 아래로 봐야 되고. 그런데 여러분, 눈이 좋은 사람들은 그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안경을 안 쓴 사람들은 초점이 하나에 맞추어지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내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우리가 알게 되면 제일 먼저 우리가 누리는 그 영적인 유익이 뭐냐면 내 인생의 초점이 맞추어진다 하는 거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여기 갔다 이거 했다 저거 했다, 그렇게 어떤 다초점 어떤 렌즈처럼 그렇게 산만한 그런 삶이 아니라 초점이 딱 하나로 맞추어지는, 그래서 거기에서 힘과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이제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는 건 아니죠. 여러분 보세요. 마치 어떤 인생의 목적을 우리가 깨닫는 삶은 여러분 빛과 같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빛이 이렇게 흩어져 있으면 그러면 힘은 없습니다. 그저 따뜻할 정도입니다. 그러나 어떤 이제 기구를 사용해서 그 흩어진 그런 그 빛을, 그것을 집중을 해서 그래서 초점을 맞추게 된다고 하면 여러분, 그 맞추어진, 그리고 초점이 맞추어지고 모아진 그 열기는 종이를 태우고 나무를 태우고 심지어 더 강력하게 그걸 모은다고 하면 레이저로 철판이라도 뚫을 수 있는 그런 강력한 힘이 나올 수 있는 것이 바로 인생의 목적을 우리가 알게 될 때에 모아진 그 힘이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제공해 준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걸 어떻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느냐면 이제 1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죠.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인생의 초점은 뭐냐면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려 달려가노라. 그러면서 빌립보서 3장 12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오직 그거를 위해서. 사도 바울에게 있어 그건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었어요. 이방인이든 동족이든 어떤 사람이든, 지위가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어떤 사람이든 사도 바울이 만나는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부활을 증거하는 그것이 바울의 사명이고 자기가 발견한 인생의 목적이었다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성경에 13권의 그런 성경을 짓고 그러면서 정말 그렇게 초점이 맞추어진 인생을 살면서 그 위대한 그런 역사를 이룰 수 있었던 첫 번째 요인은 무엇이냐면 그의 인생이 산만한 어떤 aimless한 그런 라이프가 아니라 포커스가 된, 집중된 어떤 그런 이제 삶을 살았기 때문 아닐까요? 두 번째, 내 생애를 향한 그런 하나님의 목적을 알게 되면 우리에게 두 번째 유익이 오는데 그것은 뭐냐면 내 인생이 단순 명료해진다 하는 것이죠. 내 삶이 복잡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simplify, 단순 명료해진다는 거죠.
자, 목적이 하나로 이제 포커스가 맞춰져 있으니까 그것을 향해서만 이제 달려가니까 다른 것은 다 가지치기 하고 그것들은 다 배설물로 여기면서 오직 그것만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을 향해서 지금 달려가니까 여러분, 내 삶이 단순 명료해지죠. 심플해진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어떻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래서 이 사람이 이것 좋다 하면 이것 쫓아가고 저 사람이 저것 좋다 하면 저것 쫓아가고 그러면서 endlessly 초점 없는 삶과 그리고 복잡하고 그리고 뭔가 바쁘기는 바쁜데 왜 바쁜지 무엇 때문에 바쁜지 그냥 바쁘게만 살아가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는 혹 않습니까? 여러분, 참 aimless한 그런 삶을 살았던 그런 대명사의 인물이 누구냐면 솔로몬이었죠. 제가 성경에 만나는 그런 여러 가지 인물들을 연구해 볼 때에 솔로몬이 40년 동안 말이죠, 정말 aimless한 그런 목적도 없고 그리고 포커스도 안 맞춰져 있고 복잡단안하게 그렇게 살았던 40년의 인생 방황기가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었어요. 솔로몬이 한때는 말입니다. 첫 40년 동안에는 그가 110년을 살았는데 40년 동안에는 참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포커스가 맞춰지고 심플한 그런 라이프를 살아왔는데 그가 중간에 돈도 좀 벌고 그리고 또한 인기도 얻고 그리고 명성도 높아지고 그리고 또한 나라도 이제 부강해지고 자기의 이름이 알려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섬기는 것이 그게 만족스럽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 플러스 알파를 이제 추구하다가 그가 제일 먼저 이제 그 전도서를 보니까 말이죠, 제일 먼저 추구한 것이 뭐냐면 이삭의 쾌락을 추구하는 삶을 다했어요. 솔로몬은요 쾌락주의자였습니다. 나보다 이 세상에서 인생의 쾌락을 논할 그런 자격을 갖추고 경험을 갖춘 사람이 있으면 나와 보라고 해, 그렇게 외칠 수 있을 정도로 그는 쾌락이라는 쾌락은 다 경험을 해본 사람이 누구냐면 솔로몬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도 한동안 해보니까 말이죠, 헛되구나. 그래서 두 번째 또 이제 심취한 것이 뭐냐면 물질을 모으는 일에 심취하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솔로몬이 좀 우리가 시간 관계상 다는 이야기 할 수 없습니다만은 여러분, 솔로몬의 그런 두 번째 이 물질, 명품을 사고 정품을 사고 그러면서 물질 중심의 그런 어떤 삶을 살아가면서 그가 어떻게 해서 돈을 많이 벌었냐면 여러분, 해상무역을 통해서 엄청난 부를 축적했어요. 여러분, 다윗이 영토를 많이 확보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다윗이 나라를 부강하고 영토를 확장한 건요, 싸워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 다윗 왕 때보다도 사실 솔로몬 왕 때가 영토는 더 넓었거든요. 그리고 그 명성은 더 높았거든요. 그런데 솔로몬은 어디를 봐도 싸움하지 않았어요. 다윗이 손에 피를 흘림으로 해서 성전을 짓지 못하는 거기서 제외되었다고 하면 솔로몬은 말이죠, 싸우지 않고 영토를 했어요. 왜? 자기 명성과 그리고 그의 어떤 부와 그리고 그의 어떤 그런 이제 그 권세, 이걸로 나라를 더 부강하게 한 것이 누구냐면 솔로몬이죠. 해상무역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부를 축적하면 내 인생의 어떤 그런 공허함이 그것이 이제 만족될까 해서 그래서 노력을 했는데 어느 정도 지나니까 또 결론을 내리는데 이 물질의 어떤 그런 참 그것도 헛되다. 그래서 이번에는 솔로몬이 전도서를 우리 쭉 읽어보면 그 다음에 하는 것이 뭐냐면 세상과 이 우주의 모든 돌아가는 이치를 얻기 위해서 유명하다는 사람, 그런 내노라 하는 그런 학자들을 다 불러가지고 세상을 논하고 우주를 논하고 그러면서 철학을 논하고 그렇게 하면서 또 한참을 또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결론은 뭐냐면 헛되도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솔로몬이 또 어디에 심취하면 이 이방신들의 어떤 신들을 심취했습니다. 이 종교도 받아들이고 저 종교도 받아들이고 이 우상도 받아들이고 저 우상도 받아들이고, 그래서 정말 종교다원주의자인, 여러분 종교다원주의가 요즘 지금 세상을 판치고 있지만은 종교다원주의, 그 주의의 원시자는 누구냐면 솔로몬이에요. 근데 결론적으로 보면은 이 신도 믿고 저 우상도 믿고 그래 해봤자 그가 마지막으로 고백하는 건 또 무엇이냐면 그것도 헛되고 헛되고 헛되도다. 그로 인해 40년을 방황을 했습니다. 40년 후에 정말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그가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쓴 책이 뭐냐면 잠언서고 전도서고 그리고 또 하나 아가서 아닙니까? 그런데 전도서의 마지막 12장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금 그의 삶이 단순 명료해서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춘 그런 삶을 살면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삶으로 다시 돌아와 인생의 그런 어떤 단순 명료해진 그런 삶을 사는데, 그의 마지막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일의 결국을 너희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을 순종할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오직 그만 섬기는 것, 그게 이 세상에 존재된 모든 사람들의 사람된 본분이다. 여러분, 이것을 알고선 마지막 40년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된 사람이 누구냐면 솔로몬이죠. 여러분, 제가 지난달과 그리고 지난 주간에 병원을 2군데를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병원을 2군데를 다녀오고 나서 제가 깨달은 게 참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참 소중한 그런 깨달음이었어요. 제가 좀 이가 하나가 어금니에 금이 가가지고, 그래서 치과에 가가지고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치료를 받는 과정 속에 크라운을 이제 씌워야 되는데 그 본을 떠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순간이 되어가지고 본을 뜨라고 그래서 이제 의사 선생님, 치과 의사 선생님이 가져와가지고 이거 목사님 이거 꼭 물으세요. 꼭 물고 있어요. 이를 악물고 있어야 됩니다. 5분 동안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본을 뜨기 위해서 말이죠. 그래서 제가 어금니를 해가지고 있는 힘을 다해서 여러분 5분 동안을 제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한 1분 지났는데요, 어떻게 그렇게 고통스러웠는지 몰라요. 여러분 5분이 영혼 같았어요. 5분이 말이죠. 그리고 5분 지나서 이제는 그 입 벌리셔도 됩니다 해가지고 제가 입을 벌리고 그걸 이제 본을 떠가지고 가져가서 이제 치료는 잘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하고 아프지도 않고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그때 제가 깨달은 건 뭐냐면 5분 동안 이를 악물고 있는 것도 이렇게 힘든데 어떻게 일생을 살면서 이를 악물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일생을 이를 악물고 사는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그리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내가 그 뜻 안에서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그런 목적이 무엇인지, 그거를 알면 내 삶의 포커스가 이제 잡히고요, 내 삶이 단순 명료해진다는 거.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요, 제가 피부과를 좀 다녀왔어요. 돈이 엄청 많이 드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차일피일 하면서 그냥 이거 해야 되는데 하면서도 사실 용기를 못 내고, 그래서 이제 차일피일 미루던 타에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약속을 하고서 피부과를 갔습니다. 제 눈 밑에도 눈 옆에도 그런 사마귀 같은 게 이제 돋아나가지고 그거를 이제 좀 여러분 제거를 해야 되겠다고 해가지고 가는데 한 10군데를 제가 지금 여러분 치료를 받았어요. 성형수술은 아닙니다. 사마귀 같은 그런 것만 이제 제거를 했는데
여러분, 이렇게 다 이제 그 시술을 하기 전에 뭔가 다 조치를 한 후에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레이저실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누우라고 그래서 이제 누웠습니다. 그랬더니 그 피부과 의사 선생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이제 그 레이저로 그 이제 돌출된 그런 어떤 그런 사마귀 그것들을 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져서 태워버리는데 여러분, 제가 제 살 타는 냄새를 그때 맡은 거 아닙니까? 제가 제 살 타는 냄새를 제 코로 직접 맡았어요. 고약하더라고요. 정말 고약했어요. 나는 그 잠깐 한 5분 정도 그렇게 이제 그 시술을 받느라고 그렇게 있었는데 거기서 계속 그 냄새를 안 맡을래 거기든 직원들은 안 맡을래 안 맡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걸 계속 맡아야 되는데 저는 그러면서 그 순간 저는 제 생각이 어디로 되냐면 여러분, 지옥이 어떤 곳입니까? 불이 타오는 곳 아닙니까? 근데 불이 꺼지지 않는 곳이 아닙니까? 죽으려고 해도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는 곳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곳은 다른 곳이 아니더라고요. 저는 지금 그 병실에 누워가지고 그걸 깨달으면서 얼마나 제가 참 감사한 그런 느낌을 가졌는지 몰라요. 여러분, 자기 살 타는 냄새를 자기 코로 맡는 거, 그거 정말 불쾌하고 그건 피하고 싶더라 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런 목적을 알고 그걸 알면은 그러면요, 그거를 피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 인생의 목적을 알면 그런 이제 불쾌하고 그리고 또한 이제 참 불행한 그런 사건을 우리가 피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보니까 내 생애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알면 내가 살아야 하는 삶의 동기, motivation of life. 내가 왜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삶의 동기를 확장하고 그리고 또한 향상시키는 그런 유익을 가져다 주더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제 남은 생활, 우리가 이제 남은 인생이 얼마일지는 여러분이 압니까? 내가 압니까? 우리 아무도 모르잖아요. 내일 일을 모르는데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 남은 그런 생애가 하루가 될는지 아니면 한 달이 될는지 1년이 될지 그 이상이 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지 않는 일을 위해서 보내는 시간을 우리가 최소화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을 하면서 보내는 시간과 정성을 우리가 최대화시키는 것, 그게 바로 인생의 목적을 알고 그리고 인생의 삶의 동기를 안 사람들이 사는 모습 아닐까요? 사도 바울이 그거를 알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그가 고백하는 그의 어떤 이 삶의 동기가 무엇인지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빌립보서 3장 13절과 14절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삶에 어떤 그런 포커스가 맞추어지니까 삶이 이제 심플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단순 명료하게 됩니다. 단순 명료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일, 그 일을 위해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그거를 이제 매진하기 위해서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향해서 내가 전력 질주하여 나아가게 되니 내 삶의 동기가 향상이 되더라 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은 매일 터지고 발생하는 일들을 바쁘게 쫓아다니면서 수습하느라고 그러면서 인생을 낭비하고 있는 사람들 많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분주함을 중심으로 살지 마시고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복음과 그 목적을 중심으로 사는 삶, 그것이 우리의 어떤 그런 기도의 제목이고 우리의 또한 이제 결단이어야 되지 않을까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위대한 그런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그 이유에는 그는 삶의 동기가 분명했었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무엇이냐면 넷째, 내 생애를 위한 하나님의 목적을 알면 나의 영원한 삶을 잘 준비할 수 있게 되겠다 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Knowing the purpose of your life will prepare your eternal life.
오늘날 현대인들은 현세의 삶에 너무 포커스를 맞추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에 집착하는 바람에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그런 일에 소홀히 하는 그런 경향이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치명적인 실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이 세상에서 지금 남은 생애는 무엇 하는 것입니까? 결국은 내 하나의 어떤 그런 목적을 이루고 내 쾌락을 이루고 그것을 우리 위해서 우리가 사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나를 부르시고 나를 조성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서 영광을 거두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보내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 마치 영원 무궁토록 살 것처럼 이 세상의 것들에 우리가 창념하면서 저 세상 하나님과 함께 누릴 그 영원한 삶을 우리가 준비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이건 치명적인 실수다 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위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전한 후에 자기도 그 영원한 영생에 참여하려 전력을 다하는 삶을 살면서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위대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빌립보서 3장 10절과 11절에 이렇게 그는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라.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활에 자기도 동참하고 영원한 그런 삶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는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뒤의 것은 다 잊어버리고 그러면서 그 상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전력 질주하는 삶을 통해서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삶을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노후의 삶을 지금 잘 준비하고 그러면서 그 일을 위해서 열심히 저축도 하시고 그러는 분들이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삶은 영원한 삶이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힘쓰고 애쓰고 그러면서 준비해야 될 것은 뭐냐면 밤의 한 경점과 같이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밤안개처럼 있다가 없어지고 푸른 피귀처럼 있다가 없어지고 꽃 한 송이처럼 있다가 없어지는 그것들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 무궁토록 주님을 섬기며 찬송하며 사는 그 삶을 준비하는 삶을 오늘도 내일도 금년도 내년도 주님 오라 하시는 그날까지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할 삶이 아닐까요? 그러한 삶을 준비하고 그러한 삶을 영원히 누리시는 우리 대학교의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